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질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계획해 놓은 일들이 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 변수들로 틀어질 때 우리가 참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하게 되지요. 이럴 때 때로는 이 무기력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강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입니다. 이 암사동, 암사역, 암사시장 맞은편 건물 4층에 있던 이 교회, 개척교회였는데요. 당시 이제 사역자가 없으니 여러 사역들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 장르가 정말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 리더, 찬양대 지휘, 전도, 차량 운행, 화장실 청소 등등.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좌충우돌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억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경험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요, 이 찬양대 지휘였습니다. 지휘하는 저나 반주하는 그 집사님이나 찬양 대원들이나 하나같이 음악적인 재능들이 있어서 찬양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음악적인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원에서 오시고 성남에서 오시고 원근각처에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토요일 저녁마다 그렇게 찬양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막 사부로, 이것도 얼마나 찬양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부로 연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 막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고 막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이번 찬양은 정말 대박이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날은요, 여지없습니다. 당시 반주자 집사님이 잠이 좀 많으셨어요. 주일날 예배는 시작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반주자 없는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찬양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울 거라 생각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휘하는 저는 매 주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이런 날이면 그 반주자 집사님이 오시지 않는 날이면, 또 지각하는 날이면 얼마나 막 힘이 빠지는지, 또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집사님이 친한 누나였거든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어르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알람으로 전화도 해보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봐도 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 하남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부서 반주도 하고요, 교사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이 급작스러운 일들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이 감정이 상하고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먼 곳까지 도망을 쳐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앞장 18장에 보시면요, 우상을 섬기던 이 아합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혈혈단신으로 2대3, 2대1, 3대1이 아니에요. 17대1이 아니에요. 850대1 혈혈단신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니 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당당히 이기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몰살시켰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를 가뭄 가운데서도 비를 내리게 하고 아합 왕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고 이 엘리야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이 엘리야.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겁쟁이가 되어서 굴에 숨어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엘리야가 그 행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상세하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 야, 엘리야 정말 대박이야.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혈연단신으로 이겼어. 그뿐만이 아니야, 가뭄도 그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어. 야,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악에 받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아합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내일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만약 죽이지 못하면 자신의 신들에게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완악한 이세벨의 모습이 극도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눈부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허무함 가운데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지요? 부랴부랴 먼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이 엘리야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환을 두고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이 북쪽, 남쪽, 북단에서부터 남이스라엘까지를 이스라엘 영토라고 하는데, 지금 브엘세바 광야의 완전 최남단 이스라엘 끝까지, 즉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간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의외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3년 전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할 때에도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17장에 보시면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자신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부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와 같은 경험, 이 기적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게다가 하루길을 더 가서 광야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 엘리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2025년도 반 이상을 이미 지나서 9월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름 사역뿐만 아닙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이 절망에 빠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참 적어도 이 상황들이 조금은 변할 것 같은데, 환경들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참으로 낙심됩니다. 주변의 아픔들,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 현실 앞에 곧장 우리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신없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이 큰 나무가 아니에요. 막 잎사리가 푸릇푸릇하고 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말라서 작은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마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금 한껏 위축되어 앉아서 자신의 삶을 마치게 해달라고 삶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최대의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에, 이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5절과 앞에 7절을 보니까요, 어루어만지고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떡과 물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너 기도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어떤 신앙적인 답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운을 조금 차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 엘리야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참으로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 이 힘을 의지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칠 때에 손 내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위로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힘을 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을 걸어서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제 힘을 얻었으니 아합왕과 가서 열심히 또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에게 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거야 라고 선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 곳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는 어디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도 40일을 고생하며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참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두려운 문제 앞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어느 산 굴에 있는 그 숨어있는 엘리야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9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나만, 내 생명을, 엘리야는 온통 나에게,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정 다한지 아시죠? 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거 아시죠? 제가 제 인생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저를 죽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열심, 이러한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 앞에 그 놓인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불평만 생기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이것은요, 사실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철저하게 나로 가득한 상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어디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고. 그 산에 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요, 바로 이 하나님 앞, 하나님 존전, 호람 데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불평, 이해되지 않는 상황, 분노,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해도 그저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 자기 혈기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스스로 응징했습니다. 그렇게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족들에게 지지를 받기는커녕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그저 장인의 양떼나 치며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소망 없는 암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곳도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너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와 같이 존재 자체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요, 이 모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무너집니다.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내 유익이 가장 중요한 것만 같습니다. 내 안정, 내 필요, 내 생각,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로 눈물로 기도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산에 서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이 흔들리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이 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불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람, 지진, 불처럼 겉으로 이런 드러나는 것들, 큰 소리와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사의 원동력은요,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소리에, 그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행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어떤 역사, 어떤 눈부신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잠잠하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나 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잠잠히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 대광 공동체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성과, 아름다운 열매들 이전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시는 우리 대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람, 불, 지진 후에 부드럽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너무 좀 엘리야가 사역을 열심히 또 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물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여전히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을,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친절하게 직접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이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야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친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히 그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중심 가운데 빠져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만 아니야, 7,000명을 남겨뒀다고, 너와 같은 그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하는 나를 찾아와서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눈부신 그 찬란한 역사,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오늘 묵묵히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또 은혜의 자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나의 다락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의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